보겠습니다. 144장.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하나님 운명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저희들도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셔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찬송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으나 공의하고 공평하게 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입으로는 사사를 외치면서도 교만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각각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양과 같이 수치와 고난을 다 참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극히 작은 고난도 외면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셨으나 저희들은 이웃을 오해하고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마음 다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31번 고난주간 2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1번입니다. 1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131번 고난주간 2번 맞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그렇고 새도 없으니 우리가 그에게 행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한거를 많이 잃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빠지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도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이와 나라에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29장 찬송하는 가운데 나같이 그럴 때 권창훈 집사님 기도를 부릅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몸전 교회로 나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찬송을 부르며 세대 통합 예배를 전 교인이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이 경외하며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제1 은퇴 장로님이 신강교회에서 모든 면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자비하심으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파렴치 않은 이들이 벌인 전쟁으로 인류의 평화가 삼켜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때에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1주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또한 나머지 9도 속량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햇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성찬에 참여함을 감사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형통하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위하여 돕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또한 주방공사로, 차량 운행으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대로 주저헌금과 선교헌금과 일천번제와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크기에 감사함으로 약속드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성전의 음식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관리하는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재직 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관리하여
하늘의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30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선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퇴 성도님 그리고 은퇴 집사님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정년이 되어 은퇴했지만 신앙에는 은퇴가 없죠. 그리고 지나오는 삶 가운데의 영광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와 수고가 더 많으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간에 강건하여 악을 꿀짝 핀들에도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추후에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저녁 식사 자리를 예수님은 성찬식으로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성찬식을 시작으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많은 내용이기에 그리고 평생을 예배드리면서 참여했기에 무덤덤한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또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너희가 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못 박히셔서 찢기십니다. 그 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는 그 몸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는 그 피를 포도주가 상징하니 그것을 다 먹고 마셔라.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나 예수님의 피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서 배가 고프고 음식이 맛있고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음식을 위에 있는 그릇들을 다 비워가면서 맛있게 먹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도 안 좋고 배도 부르고 입맛도 안 당기고 그러면 아예 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음식이 입맛에 당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당기고 듣고 싶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내게 주어져 있는 예배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예배 그릇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모든 말씀이 있든 찬송이 있든 기도든 다 비우고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이번 주일도 지난 주일이나 예배 순서는 같을 거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에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 다 아는 내용이야 뭐 알고 있는데 뭐 구미도 안 당기고 그냥 건성건성 예배에 참석했다 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그런 태도를 갖겠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2000년 전에 막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후에 하늘로 올려가심. 그래서 다시는 제들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이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성찬식을 거행한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한 다음에 무리들이 잡으러 오면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갈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이것은 내 몸이니 먹고 다 먹고 이것은 내 피니 너희를 구원하는 내 피니 다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후에 도망갈 제자들을 그 연약함도 아시고 믿음 없음도 아시고 배반할 것도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자들이 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강제적으로 강권하여서 먹고 마셔라.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을 땜과 포도주를 따라주심과 그냥 평소에 먹고 마셨던 떡과 포도주일 뿐이에요. 잘 알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권하신 대로 떼어주신 떡을 받아 먹으며 따라주신 포도주를 받아 마셨어요.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직후에 몇 시간 안 돼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뿔뿔이 흩어져서 걸음을 안 살려라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강권적으로 떡을 떼어서 내 몸이니 먹으라, 피를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했던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로 다시 회복시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제정하셔서 떡을 떼어 나눠주심과 포도주를 따라주심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가슴 절절하게 눈물로 하나님께 속죄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도 변변치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지키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두려워 떨었던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더 열심히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죽임을 당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순교를 당하는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이 성찬식에 관련돼서 천주교와 그리고 종교개혁자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전통과 세 가지의 관점으로 이 성찬식을 봅니다. 천주교는요, 떡과 포도주를 앞에 간단히 놓고 천주교의 신부가 기도하면 그 순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포도주와 떡이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입장이에요. 이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천주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도 마리아를 신격화,
교황을 신격화, 그리고 수많은 성화 조각들을 신성시하고, 그러면서 포도주도 신성시하고 떡도 신성시하게 돼요. 이걸 마치 미신적인 우상처럼 여기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의 이 성찬식에 관한 관점이 있는데,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쯔빙글리는 천주교가 미신적인 화채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게 어떻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냐, 이 떡이 성찬식을 하는 이 떡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냐, 그냥 포도주는 포도주이고 그냥 떡은 떡일 뿐이다, 그러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시장에서 파는 떡이나 그냥 가게에서 파는 포도주나 성찬식을 행하는 포도주나 떡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천주교는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처럼 신성시했고,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성찬식을 행하고도 그냥 쓰레기처럼 여기고 음식처럼 여기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의 성찬식에 대한 그런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칼빈 목사님의 견해죠. 말하자면 이 견해는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과 쯔빙글리의 상징설의 중간 입장인데, 칼빈이 중간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고요, 천주교의 이 화채설은 성찬에 준비되어진 떡과 포도주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격에다가 올려놓는 미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시장에서 파는 포도주와 떡과 다를 바 없다 가볍게 여기는 쯔빙글리의 상징설을 배제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을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밝힌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세 가지의 견해 중에 어떤 견해가 맞느냐, 내 생각에는 이거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못 박혀 찢겨서 그 찢겨진 살 틈으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나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감동되어지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요즘 그 극장가에서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명을 넘어서서 인기를 받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상영돼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왕과 사는 남자, 이 영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영화 평론을 보다가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왕과 사는 남자의 그 주요 내용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쇠양대군에 의해서
이 조카의 왕을 끌어내리고 영으로 유배를 보냈다가 사약을 내려서 죽은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때의 반응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때의 반응이 다르대요. 같은 영화인데. 그래서 그게 뭔 말일까 하고 그 밑에 있는 글들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줄거리가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종의 사,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위에서 끌어내려지고 놔두면 불씨가 되니까 죽여버린 이 슬픈 이야기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단종이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단종이 죽을 걸 미리 알고 결론을 알고 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슬픈 영화야. 그러면서 봐요. 그러면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떤 장면에서 울컥울컥 눈물을 흘리냐면 단종이 비참하게 죽을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종이 강가에서 한양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생이별을 한 부인을 그리워하고 눈물을 짓고 강가에서 손으로 물에다가 먼 글씨를 쓰고 먼 산 위에 올라가 먼 발치에 한양을 바라고 막 이럴 때 우리는 단종이 비참하게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서 울컥울컥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몰라요. 그 영화를 보기 시작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결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공이 지금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고난을 당하지만 끝에 가면 반드시 이 해피엔딩 될 거야. 왕위에 다시 복위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단종이 영월에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주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백성들과 함께 소소한 그런 밥을 먹거나 뭐 이런 장면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장면들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더 어렵게 가고 점점 더 고난을 받고 점점 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려지면서 막 심장이 막 쏘이는 거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수양대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고 몸을 던지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가슴이 먹먹해져.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를 성찬식을 앞에 두고 왜 할까요? 우리는 성찬식을 대할 때, 예배를 대할 때 알잖아요. 대부분 성경을 알잖아요.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도 알잖아요. 성찬식에서 제가 진행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나 또한 멘트도 다 알잖아요. 똑같이 해요. 항상 해요. 똑같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 한국의 역사를 알아서 왕과 사는 남자를 볼 때 덤덤하게 보는 것처럼 성찬식이 어떻게 흘러갈 줄을 알기에 덤덤하게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찬식의 결론을 모르면, 내용을 모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찬식인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떻다는 거지? 그러면서 성찬식을 참여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켜주신 살입니다. 그랬을 때 막 몸이 천류하고 감격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반응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성찬식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 눈물이 안 나와도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제정하신 그 성찬식이 오늘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재현되는 현장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고난주간에 나는 사업이 바빠서 평소에는 기도 시간을 좀처럼 못 내는데 고난주간만큼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니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는요 자기 가족들한테 몇 분 정도 기도할 테니까 출근에 늦지 않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를 문을 두드려서 시간을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출근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돼가지고 똑똑똑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이렇게 조금 열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막 기도를 하느라고 땀과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도중에 기도를 멈추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문을 닫고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려요. 출근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나오니까 또 그렇게 했는데 너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를 멈추지 못하고 출근 시간이 넘었어도 그런데 3시간 정도를 기도하고서야 자기 문을 열고 나왔대요. 그런데 출근 시간이 늦었다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을 듬뿍 받아서 출근하는 시간이 늦었어도 놀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냐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시간을 잃어버린 때가 여러분은 평생에 몇 번이나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나도 본받아야지, 나도 그만큼 해야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만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신앙을 견주어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 숨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혼을 영접하실 때에 여러분 개인적인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내 영혼을 구원받고 내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구별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오셔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예수님 고난당하신 주간이기에 고난주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전 교인은 내가 이 고난주간의 새벽만이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다 결단하고 새벽기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부에 장로 나갔는데 제가 3월달로 홀수달로 착각을 했습니다. 정기지객회 없습니다. 그리고 최태순 성도님 지난주에 환영했는데 믿음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초청 주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정말 친한 분 한 분이상씩 초청할 수 있도록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이라고 하니까 강단의 화분 이전을 이름 없이 헌물하는 분이 계시고 강단 꽃은요, 이 꽃은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길로 지나다니는 분인데 우연히 알게 돼서 그 가족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희 부부가 기도해 주는 그런 전도 대상자인데 교회 고난주간이 절기가 어떤 부활주일과 고난주일이 어떤 절기가 더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하니까 꽃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에 원래 절기에 맞지 않는 꽃꽂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양실과 모델하우스 사이의 처마에 비가 오면 빗물이 떨어지는데 이 빗물바지를 어떤 분이 설치를 하셨습니다. 이 작은 일들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이런 작은 일들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또한 그 일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최영애 권사님이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 성경과 144장 청송하겠습니다. 분병위원으로 소병선 장로님, 김종석 장로님 두 분 나와 주셔서 홀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를 먼저 주시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떡을 받습니다. 지금 받는 떡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상하신 주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살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단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세례를 받고 떡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장로님 두 분, 이장로님 오시기 바랍니다.
황석대 장로님. 식후에 우리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피를 받겠습니다. 이것은 주님. 이것은 주님. 이것은 주님. 저거 보여가지고 저거 보여. 나가다고? 하면 또 말고 있어. 아, 내가 알았어. 세례 받고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받겠습니다. 먹었어.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받고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도 성찬식 후에 찬송하며 감람사로 가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3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생명들입니다. 이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